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며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2절입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심. 아멘.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상인도 하소. 마귀 유혹 받는 것을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1번입니다. 시편 11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621장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과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큰 목소리로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세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보긴데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다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살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1년을 고비 가운데서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오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 다녀서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경 한 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24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 영혼이 죽었던 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며 지금도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이제는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에베네셀로 인도받게 하시고 2026년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가 2026년도에는 이제는 전도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이제는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회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잡은 자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지언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성령이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 전하는 말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방현강 사모 생일 감상을 드렸습니다. 문수와 박하빈, 박하은, 하온이 생일 감상을 드렸습니다. 김상섭 장로 가정에서 결혼 24주년을 기념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생일만 감사하지 말고 결혼 기념일도 감사를 했는데 예물 드렸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더 머물기를 원하며 더 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아하여 방현강 사모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문수와 하빈이 하온이 함께 또 예물을 드리오니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수와 잘 몸조리 잘하여서 더욱더 건강 회복하고 또 믿음의 큰 본질들을 후대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김상섭 장로 부부가 또 이렇게 결혼 24주년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대로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과 그의 후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24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연합 예배는 우리 성찬 예식으로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는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 밤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8시까지 교회 오셔서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9시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8시까지 1시간 빨리 오라는 이유는요. 기도하시라고 1시간 빨리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4일이죠. 1월 4일 첫 주일에는 미스바 기도회 및 새가족 훈련을 합니다. 그냥 단어가 새가족 훈련이지 전 교인 훈련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시까지 오후 한 5시까지 그렇게 제가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점심은 교회에서 드시고요. 저녁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드시도록 오후 한 5시 정도로 제가 계획을 잡고 강의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월 4일에는 우리 교인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후 5시까지 주일 오후 5시까지 교회 다 남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죠. 안양 파티오벨라 1층에서 김성은 청년과 강지훈 군이 혼인 예식을 올립니다. 요 뭐 얼마 안 되는 거리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범죄역에서 걸어서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도 쉬울 줄로 압니다.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역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청소로 깨끗하게 교회를 정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새해입니다.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올해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1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구분해 드리면요,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주체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앞으로 어떤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종말 시대에 교회는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종말 시대에 성도는 그 환난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끝맺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포되면서 요한계시록과 성경 66권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살고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살고 있고요. 또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책망받을 것이 많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칭찬받을 것이 많은 성도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목사님 나는 아직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2026년도에는 칭찬받는 성도로 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 이미 3장을 끝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이들이 잘한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었다는 것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날 것이다. 재앙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늘 예배에 대한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먼저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어요. 여러분, 간혹 믿음이 좋다고는 제가 말하기 어렵지만 특별하신 분들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았다. 저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어때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막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말 좀 하소. 거짓말 같아서 듣지도 않아요. 딩동댕,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환상을 봤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환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거 말고 지금 약간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이요, 막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 주님을 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인데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나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았다 하면 굉장히 부러워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볼 수 있지? 보지 마. 예? 그는 정신과적으로 제가 해석하면요, 종교적 망상에 걸려가지고요, 헛된 것을 본 거예요. 저는 지금요, 요한은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지만 저는 전혀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지 내가 또다시 환상 가운데 그걸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되지, 성경 배우면 되지,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가운데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이후에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였잖아요.
제가 4장부터 21장까지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했잖아요. 그 일들을 지금부터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성경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지금까지는 소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미래의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미래의 일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요, 연예인들이 이 TV를 보면요, 뭐 미래의 일을 물어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뭐 사주팔자 뭐 그런 철학관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전부 다요, 정신 나간 일입니다. 저는요, 미래의 일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2027년도 8월 달에 암 걸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편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할 짝이 없는 거예요. 아, 2027년 8월 달에 내가 암 걸리는구나.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잠 못 자요. 두려워서 잠이 안 와요. 그때 걸릴지언정 지금 모르니까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고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 위에 계시는 분을 보았어요.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계시를 볼 때에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고,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볼 때에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요한이 하늘 예배의 광경을 본 것보다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더 부러워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감동이 있으면 현재의 문제도 이겨요. 이 감동이 있으면 현재의 아픔도 이겨요. 이 감동이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바싹 마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성령에 감동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야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의 감동은 입지 못하고 인본주의의 물들이 있고 세상 정신의 물들이 있다면 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이 하늘 예배 영광을 본 것보다는 이렇게 요한이 늘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구나, 이 말씀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요한처럼 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성령에 감동된 시간은 1초요, 인본주의는 100시간이 넘으니까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참 요한은 이렇게 성령 충만했구나, 나도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소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한은요, 보좌 위에 계신 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여러분, 왕이 딱 왕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곧 통치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 왜 앉아 계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왜 보좌 위에 앉아 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아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했습니다. 4장부터 21장까지는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교회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성도는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딱 보니까 요한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탁 앉아 계시거든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후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성도들을 지키고 악한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깨닫는 순간요,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이걸 깨닫는 순간 평안하고 기뻤냐?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냐?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죠. 나의 왕, 나의 아버지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간섭하시기 위해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왜? 최후 심판을 감행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보좌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어땠느냐? 3절을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것만 딱 읽었을 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저는 안 그려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라는 것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해가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 자가, 완전히 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본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들 인간의 단어로 과연 설명할 수 있겠는가? 기록할 수 있겠는가?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요, 이 3절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요한이 분명히 본 것은 있습니다. 무엇을 분명히 봤느냐? 보좌에 둘러, 그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구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본 자가 없기 때문에. 자, 이해되면 고개 한번 끄덕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본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녹보석 갖는 홍보석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24장로가 누구냐는 겁니다. 24장로가 누구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말해줄게요. 어떤 학자들은 24장로들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제사장 24반열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읽으신 분은 다 알 겁니다. 24반열이다. 어떤 학자들은 24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 그래서 24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설명이 뭐라고요? 제사장 24반열일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12지파와 12사도의 합계수일 것이다. 세 번째 설명은 지상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일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3번 손 들어보세요. 야, 역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있어요. 역시 수준이 있어요. 이거요, 24반열이나 12사도 12제자의 숫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솔직히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를
꼽으러 간다면 이 우주교회, 지상교회의 대표적인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을 가진 숫자가 바로 24 장로일 것이다. 상징수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7 등불이 있었고 7 영이 있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7 등불. 자, 7 등불 하면 생각나는 거 다 있어야 되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7 등불. 7 등불.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막과 관계 있죠. 성막과 뭡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뭐 했습니까? 성막이 있고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뭐가 있다?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가면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다? 대답하세요. 왼쪽에 뭐가 있다? 왜 자신 있게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하니까 좀 쫄입니까? 네?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오른쪽 진설병이 있잖아요.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왼쪽은 뭐가 있었습니까? 7 촛대 있잖아요. 그 촛대가 몇 개였습니까? 7개였습니다. 7개. 그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7 영도 마찬가지로 7 금촛대와 7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다. 요한계시를 보면 7자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많이 나올까요? 우리 이제 인간의 판단으로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주셨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교회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요. 다른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아예 덮어놓고 해석도 안 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딱 정통해서 보면요, 성경 66권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또 보세요. 보좌 앞에 무엇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랬죠? 6절 한번 보세요. 무엇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있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수정 보신 분이 있습니까? 수정 보신 분 있어요? 뭐가 수정이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난해가지고 수정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수정 저는 안 봤지만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하죠. 수정은 깨끗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깨끗한 유리바다가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은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과 깨끗한 것들이 유리바다에 쫙 깔렸단 말은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도 부정한 것을 가지고는 접근하지 못하는데 부정한 모든 것을 단번에 벗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보혈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도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내 생물들이 나와요. 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죠.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또 내 생물은 또 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걸 자꾸 질문해야 돼요. 내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먼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본문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없는 줄 넘어갑니다. 내 생물은 뭐냐?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내 생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 전체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뭐 사자 같아, 송아지 같아, 뭐 사람 얼굴 같아,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많은데 저는 그건 필요 없다고 보고요. 내 생물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이 내 생물이다. 그 정도만 딱 알고 계시면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했던 게 뭡니까? 8절 9절 보세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딱 찾아 대답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한 건 뭐죠? 뭐였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뭡니까? 대답하세요. 큰 소리 대답하세요. 뭡니까? 찬양하는 일입니다. 기쁘도 찬양하고 슬프도 찬양하고 건강해도 찬양하고 아파도 건강하구나 찬양하고 뭡니까? 돈을 벌어도 찬양하고 돈을 손해봐도 찬양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찬양하고 내가 욕을 해도 안 하는 게 좋겠구나. 그는 찬양하고. 그러니까 내 생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오늘 찬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24장로들은 뭐 했냐? 요한이 딱 열린 하늘을 딱 보니까 내 생물은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24장로들은 뭐 했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던 24장로들은 뭐 했냐? 10절에 11절 보세요. 성경은요 너무나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었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24장로들도 뭐 했다? 찬양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도 찬양만 하면 돼. 우리도 찬양만 하면 돼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시다. 찬양만 하면 되니까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24장로들이 모여졌습니다.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이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 여러분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24장로들처럼 사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24장로들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늘 보좌 중심으로 둘러섰던 그 24장로들, 또 내 생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24장로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24장로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24장로가 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이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큰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좌의 앞에 모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다같이 오른손을 믿으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대로 가만히 계세요. 손 들고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24장로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24장로들처럼 사는 것이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확실히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요한처럼 하늘의 비밀을 알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장차 오실 주님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신 그분에게 내가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24장로들처럼 사는 방법은 내 입술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이 팔 아플 줄 내가 알고 손 내리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24장로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24 장로들처럼 살겠다. 이것만 딱 결단하면 흑암의 권세 꺾여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24 장로처럼 살겠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24 장로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물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한 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재앙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의 영광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물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24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 은퇴교회 성도들, 주여 24 장로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경 한 권 붙들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주의 문제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4 장로들처럼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